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10월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프로명이 나는 가수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 그리고 보람, 그런 것들을 경영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무엇다 한동안 유행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엄마다, 나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프로였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강조한 표현이죠. 추석 연휴 중에 KBS 제2채널에서 15년 만에 방송에 등장한 가수 나훈아 콘서트가 청취율 29%가 넘는 높은, 그래서 약속하기를 재방송은 없다고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해서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요즘 트로트 신드롬이 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트로트가 왜 오랫동안 국민의 정서에 흘러왔는지 이유를 어떤 작곡가와 작사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노래 가사말과 곡조에 그 나라 민족의 한과 애환과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불렀던 그 흘러간 노래들을 보면 그 미아리 단장 고개 같은 거, 두만강, 목포의 노래, 뭐 이런 가사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그 삶의 애환이 응축되어 있고 녹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 그 하나하나가 그의 가수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고백처럼 들려졌다고 해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 이후에 그가 한 말이 국민들에게 시원한 마음을 줬다고 그럽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나라를 건져내는 애국자는 왕이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유관순, 평범한 예인이었던 논계, 평범한 나라를 사랑했던 윤봉길,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주인공들이었다. 그 말이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코로나 정국에 세계 정치, 경제, 외교 혼란 속에 국민의 정체성을 일구어준, 그래, 내가 무명하고 힘없고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나라를 사랑하는 유관순처럼, 윤봉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의 회복의 말로 들려서 힘을 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성도다.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4세기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 어느 날 신앙의 정체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속에 그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 문 앞에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천사의 질문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그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의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만 꽉 차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구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어거스틴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그 놀라움 때문에 꿈에서 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이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여러 그리스 신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지역에 아주 주도일 정도로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군사적으로 정치 모든 것이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 로마의 신화를 믿는 사람, 그리고 로마의 귀족이나 아프리카 노예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노예나 흩어진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나 다 개종하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단의 사슬과 잘못된 거짓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이 율법을 지켜야
복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 플러스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의 한 부류에서 들어온 영지주의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 그래서 오직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된다고, 그래서 육은 아무런 쾌락과 무엇을 누려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의 혼란을 가져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종파의 사상들이 흘러들어와 그들의 복음에 어려움을 겪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그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말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옳다 그르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죠. 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어야 할 환난과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9번 계속 나와요. 위로, 위로, 위로.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에 와서 다시 4절에 위로, 또 6절에 보면 위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또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계속 이 위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은혜로 이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로 삼아주셨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봉사자, 섬기는 사람 이런 말.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첫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한마디로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사기꾼 취급을 받았어요. 거짓말장이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나 바울이 고소를 많이 당했어요. 제목은 허무맹랑한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민심을 동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제자들이 처음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너희가 죽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고 사기고 현혹시키는 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을 거짓말장이, 사기꾼으로 고소한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사기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들이 한 거짓말과 정통 기독교를 분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기가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를 정통 기독교로 함께 묶어서 오해하고, 그리고 비호하고 조롱하고 절시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활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면 두 번째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나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평가를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초월한 사람입니다. 9절에 무명하다는 헬라어는 무시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공과 실패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이름나고 세상의 권세를 아무리 가졌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실패한 사람. 그러나 세상에서 무명한 자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인정하면 그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유명세를 탔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 성도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믿음의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세 번째 주는 교훈은 성도는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어떤 존재냐?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사람. 9절 중반에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면서 기독교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지독한 핍박 중에 기독교는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핍박하던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20세기 중국이 모태똥이 집권하며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투옥되었고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당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등장하고 개혁개방이 되면서 그동안 중국의 죽은 장막에서 기독교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십 배 기독교가 지하교회에서 확장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기독교의 신앙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 존재. 기독교인의 삶은 죽은 것 같고 기독교인의 삶은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다시 산다고 믿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성도는 저주의식으로 살지 않고 축복을 믿으며 사는 존재. 9절 하반절에 보면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과 제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많은 고난과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이유 없이 잡혀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마게도니아 교회를 세울 때에 그는 죽음과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징계와 감옥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반드시 약속하는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바울과 같이 생각지 못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벌받았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런 저주의 생각이 아니라 이 시련과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는 9가지 성도의 역설이 나와요. 4절에부터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 이 말을 한마디로 묶어버리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바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많은 매맞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 맡은 직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세움받았음을 믿고, 그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경을 뛰어넘는 강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항상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근심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는 말씀처럼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세 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어요. 사단과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의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현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두 무기.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허무하게 하는 더러운 흑암의 영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겪는 의의 고난.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의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성도는 한마디로 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의 존재. 여러분, 남을 부유하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부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어떠한 비웃음과 고난도 웃어넘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큰 용서를 체험한 사람에게 작은 용서를 조건 없이 베풀어줘요. 은혜 받은 사람은 큰 복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의 고난은 바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사명의 고난은 은혜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이 어떤 시련과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그리고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렇게 말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해도, 마스크를 쓰고 찬송해도, 마스크를 쓰고 기도해도 그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지금 구원의 날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본문을 하나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해 보세요. 고난이 은혜를 만나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됩니다. 고난이 은혜를 만나면 모든 것이 역전이 돼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 은혜를 만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짧은 몇 신전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래서 행복할 충분한 조건이 있는 사람. 때로는 돈이 없어, 때로는 인기와 명예가 없어도, 때로는 질병에 걸려 있어도 나는 천국을 소유한 예수 안에 살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KBS 스페셜에 울엄마라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는, 드라마는 저는 안 보고요. 뉴스나 요즘 뉴스도 잘 안 보려고요. 이 울엄마라는 스페셜에 여러 등장하는 진안에 사는 어떤 어머니, 또 홍성에 사는 어떤 어머니, 홍성 제 고향하고 가까워서 보게 돼요. 근데 그 84세 되는 그 어머니가 끌고 다니는 거기에 동태 몇 개, 그리고 고등어 5선, 그리고 절인 조기 가지고 시골 동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경로당, 그래서 가니까 막 아는 반가워하고 오래간만에 왔다고 그러면서 뭐 갖고 왔냐고, 간고등어 갖고 오고 명태 갖고 오고, 그리고 뭐 조기 절인 거 갖고 왔다고 하니까 나눠서. 그랬더니 그 촬영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팔아주시는 거예요? 43년을 그렇게 살았다.
정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가 43년 행상하는 거, 광천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청양 산골까지 돌아다니면서 아들, 딸 몇 명인지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요, 많이 낳대요. 그런데요, 남편은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성예비 한 번 내준 적이 없대, 아버지가.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선생님이 찾아와서 고등학교 보내줘야 된다. 얘가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니까. 근데 하는 말이 중학교 나왔으면 되지. 초등학교 나와서 돈 버는 아이들이 많다.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행상하면서 육성예비 내준 그 엄마, 우리 엄마, 그 엄마. 43년 행상하는 어느 할머니의 동갑내기래요. 근데 43년 만에 통성명하는 거예요. 고추도 심어주러 오고 고추도 따주러 오고 하는 43년 동갑내기인데 처음으로 이름도 모르는 통성명하면서 정으로 사는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렇게 장면이 끝나요. 아들, 큰딸, 작은딸, 막내딸, 넷째딸,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 둘둘이 와서 마당에 앉아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 먹어요. 어머니가 덩실덩실 춤을 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의 힘은 내 자녀들이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 추워서 고무신에 발이 얼고 손이 시려워 애리는 아픔 속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 모진 눈보라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두꺼운 목도리라고 몸빼바지에 많은 옷을 끼어 입고 첫 차 바로 나가시고 밤 9시 되어서 땡땡이 얼어붙은 생선 장사하셨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울컥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 그러면서 마지막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겼어요. 아들 목사 고마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기쁨이 있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예수 믿게 해주어서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납시다. 힘을 냅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주시고 지금 구원의 날을 베풀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